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힘이 드는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사오정이 내 힘으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 기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오정. 이력서에 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뭐라고 적었을까? 이력서에 가본 적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신장 키가 얼마예요? 2개 다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상 경력 이제 이력서에 상 탄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배 타본 적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쁘다라고 적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이력서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력서를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종말론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모이고 압축되어 있을 정도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예언이요 AD 70년에 성취되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 정도에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40년 후에 이 예언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에도 이런 종말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는 24장 1절부터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내전과 국제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정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회복됩니다. 이미 회복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에 이상이 생깁니다. 천체 이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저 북한이나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등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15절에 거룩한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우상제단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군대가 약 6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동쪽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다 경배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절하지 않은 유대인들 110만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요? 11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유력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가 예루살렘이 요새죠.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쳐들어가지 못하고
토담을 쌓고 격리를 하게 되죠.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유대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펠라라는 요새로 도망가서 학살을 면하게 됩니다. 자, 110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잠깐 로마에 일이 있어서 이 군대가 포위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성내에 꽁꽁 숨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목숨 걸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산은 어딜까요? 종말의 때 이 산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장을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산은 아무 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저 지리산, 보문산, 덕유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으로 도망가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스 기자도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날이 될수록 종말의 징조가 보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모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아멘. 성전에 모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지내는, 이겨내는 아멘. 최선의 방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교회 내도요, 점점 기둥 뒤의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 뒤에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할 테니 다른 것은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있습니다.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예배만 참석할 때는 예배 외에는 다 필요 없고 싫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받는 것조차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나에게 접근하면 사살할 거예요. 나는 떠나버릴 거예요. 팻말을 붙이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참석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사이버 신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요 TV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 TV 방송,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그것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놀려놓고 이유식도 먹이고, 그리고 주방 가서 설교 틀어놓고 토닥토닥 음식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화상 안 해도 되죠. 아이들 안 챙겨도 그냥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헌금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부담 없습니까? 어떤 대형교회를 보면요, 30대들을 중심으로,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작한 지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두 달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아니 1년 더, 올해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를 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년을 쉬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끝났다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전염병이 없을까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더 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각한 전염병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집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좀 편안하게 교회를 두시지, 지금 매일매일 행군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아멘.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게. 아멘. 다른 데 필요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붙어 있어야 영이 살아나고요, 아멘. 여러분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바쁠지라도 교회 와서 성전 문고리라도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 하굣길에 좀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하고 학교 등교를 했고요, 마치고 또 교회 와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아멘. 저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기저질환이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요. 주일날 사람 많은데 끊어집니다. 그런 분들은요, 좋아요. 주중에, 낮에는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낮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왔어요 라고 해서 기도도 받으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단이라도 보시고, 이제 봄에 새싹들이, 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라도 구경하시면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가면 좋습니다. 아멘. 말세의 때에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주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시국 구조, 고대 히브리식 집 구조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1층에는 이제 가축을 기르게 되죠. 지금은 뭐 화장실이나 식당 같은 게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침실,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지붕은요, 이제 옥상처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저녁이 되어지면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서 환상을 보게 되죠?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지붕 위에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왜요? 아멘.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노릇 하도록, 자신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묶어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자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금요 특별 치유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몇 분이 받았는지 제가 영상으로 어제 쭉 세어보니까 약 50명 정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신기했는데 이제 받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답답해,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한국말로 기도해야지. 답답하셔도 하십시오. 아멘. 나는 답답해하지만 성령께서는 시원해 하십니다. 아멘. 기뻐해 하세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아멘. 자, 여기서 집안의 물건은 뭘까요? 살림살이, 중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집안 물건을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 자기 집에 모아두었던 기중품들, 가구들, 아니면 뭐 돌반지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적금 통장이 되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졌고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아래로 내려온 집안 물건을 돌아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연속극이에요?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막고 있는 것들이 집안 물건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까? 집안 물건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기도에 열심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왜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보호막이 쳐져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요, 아멘.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내분들은요,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이때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분들은요,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성전 가운데 독사가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도록, 결지가 침범하지 않도록, 아멘. 또 정갈이 넘어오지 않도록, 아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능력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겉옷은 외투나 망토 같은 덮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밭에 들여나가서 일을 할 때 이 겉옷이 호되기옷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아예 이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놓고 배에서 물고기, 그물을 추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뭘 챙겨요? 겉옷을 입고 나서 물에 첨벙 뛰어듭니다. 여행할 때도 겉옷은요, 추위를 피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전당 잡히는 물건이 뭘까요? 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겉옷을 정단 잡았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저녁이 되면 비록 돈을 갚지 못할지라도 겉옷은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이게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의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 겉옷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영생을 돌아보고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아멘.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밭에 있는 자, 이 밭은 주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사가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서 토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창세기 49장 강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밭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밭을 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멘. 가꾸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농부, 아멘.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 신경 쓰지 말고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들로 주님 나라 밭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밭에서 일하라고 주신 재능, 달란트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툭탁툭탁 고치고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참 잘 다뤄요. 또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참 잘하고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데 땀 흘리며 밭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옷에 미련 두지 마시고 주의 전에서 먼저 일꾼 되시고 아멘. 추수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겉옷은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하는 것들, 이것을 다 겉옷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겉옷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세상 겉옷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겉옷 때문에 주님의 일에 방해되었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방해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있다가 홍수로 멸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겉옷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나라 밭에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초부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이 구절은요,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이때 일어난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아이 벤 자는 누구예요? 임신한 여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갓난 아이를 둔 엄마들입니다.
자,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포위당하고 결국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역사책 6권에 보게 되면 유대 전쟁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임신부들이었습니다. 성내에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거리마다 임신부 또 엄마들의 시체가 절비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여자들은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로마군이 또 포위하고 굶주리니까 이 굶주림을 이겨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에 보게 되면요, 성내의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급기야 엄마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내의 실상을 보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포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성내에서 죽고 죽이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군인들조차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너무 안 되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 신앙생활 해보고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쉽지가 않았죠. 어린 아이 분유 타야죠, 기저귀 챙겨야죠. 그래도 한 가방입니다.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챙겨서 놔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사무실에서 또 조금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예전엔 그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면 저도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이거 데려왔다가 잘못 전염되는 거 아니야?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부담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또 조심하면서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자들은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엉뚱한 이단들이 또 생겨납니다. 이거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여자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교회를 여자라고. 외에도 여러 곳에서 보통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자, 젖먹이는 자, 젖을 먹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어린아이, 교회 내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바로 젖을 먹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영적 핍박이 있습니다. 이 젖을 먹고 있는 자, 영적 어린아이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흔드셨잖아요. 이 별거 아닌 코로나에도 대형교회들은요,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그래도 다 자기 자리 지키고 계시지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요, 절반, 아니 70%, 그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더 힘들어지는데 영적 청년들, 영적 아비들이 아니면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들을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버지로 세우지 못한 주의 종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임이 너네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바로 교회의 책임이 있고 목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젖먹이 성도들이 혼자 싸울 수 있도록, 혼자 마지막 박해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내에 여러분의 영적 가족들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들, 젖을 먹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혼자 홀로서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돌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심한 환난 가운데 20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도망은요, 신앙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저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승전까지 다 꼬링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겨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레스타인 겨울은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우깁니다. 팔레스타인은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는 비가 쏟아지는데 겨울에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특히 겨울 1, 2월 달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피난 갈 수 있습니까? 땅이 질척거리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서 피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겨울은요, 모든 것이 쉬는 계절이잖아요. 동물들도 겨울에는 잠을 자고 쉽니다. 땅도 쉬게 됩니다. 사람들도 뭐 따뜻한 봄이 되면 하지라고 그러면서 겨울은 좀 움츠러들게 됩니다. 자, 안식일도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917m 이상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 날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죽은 사건들이 안티오코스 4세가 침략했을 때, 그리고 마사다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겨울처럼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가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겨울과 여름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까?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멀면 뭐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요. 태양과 지구가 가까우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 태양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신앙의 겨울이 오게 되는 겁니다.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지막 때에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살 수 있다니까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성전에 모이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의 위기와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결선쯤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고요,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영화 가운데 이제 한국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일제항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앞잡이들, 이런 이들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독립투사들은 해방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능한 젊은이가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의 명단을 일본에 넘기게 되고 또 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변절자는 자신이 독립투수라고 끝까지 속이면서 무사히 재판을 통과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절자인 것을 속이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투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변절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변절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이 변절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겨누어서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왜 우리를 팔아넘겼느냐? 왜 우리를 변절했느냐? 조국을 버렸냐라고 할 때 이 변절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내가 해방의 날이 올 줄 알았냐? 해방이 올 줄 알았으면 변절했겠어요? 명단을 팔아넘겼어요? 이 일제라는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변절했는데 금방 해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끝날이 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는 이때에 우리가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아멘. 능히 이겨내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